오늘도 2월 첫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잘 읽고 계시나요? 레위기서 읽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레위기서 어렵죠. 그렇지만 레위기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오묘하고 신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레위기서 26장, 이제 27장 끝내고 민수기서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제목 꼭 알고 가십시다. 여러분,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복된 소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특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 예배하는 방법, 제사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알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말씀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의도를 알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중심 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서 오해하면 오리를 빠지게 되고 오리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레위기서는 정말 무조건 어려운 책이야. 수면제와 같은 책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레위기서는 큰 틀로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말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7장까지 너희도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 레위기서 26장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레위기 26장, 27장 민수기서 거로 넘어가고 있는데 레위기서 26장과 27장은 레위기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쭉 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알게 되지만,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레위기서 26장과 27장은 앞부분엔 조금 축복의 말씀, 뒷부분은 진짜 많이 축복과 다른 말씀들을 쫙 담고 있거든요.
딱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약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뭐죠? 축복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누가 축복장이라고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축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왜 이것을 축복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지?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명기서 28장은 68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앞부분 조금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어마무시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읽어보시면 알죠? 그런데 20절부터 68절까지 3배나 많은 부분은 축복과 전혀 다른 막 그냥 생각하면서 읽으면 끔찍할 만큼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부분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뒷부분도 꼭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의 사람으로 이 말씀 주시고 있거든요.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레위기서의 말씀도 다르지 않거든요. 레위기서 26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거든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뒷부분에 14절부터 3배나 많은 46절까지 3배나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축복과 전혀 다른 벌을 주시겠다라고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꼭 하라 하지 마라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좀 생각이 없이 하나님 조건 없이 그냥 주시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조건 없이 주세요. 그럼 제가 잘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조건 없이. 꼭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죄악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의 다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주세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얼마만큼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돌보심을 받지 않으셨나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주면 줄수록 어때요? 쉼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끌어낼 때에 저들은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저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면 그 감격과 감사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물론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로 딱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작은 어려움, 내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저들은 쉼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막 자신들을 끌어낸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한날이 지나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폭포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민수기서 14장 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한두 명이 아니고 성경 보면 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거든요. 아침에 눈 떴을 때에 그 태양을 가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뿐만 아니라 아침에 나가면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저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 만나를 먹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때요? 다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어.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 그때 우리가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생하지 않을걸?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도 하거든요. 조금만 어려움, 또 문제가 생기면 털퍼덕 주저앉아서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 말씀 앞에 내가 왜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자녀로서 알아가야 돼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지키라고요. 무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성한 결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볼게요. 4절.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에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앞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왜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복 주시려고요. 풍성한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열매를 주시려고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 복된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할 거예요. 농사. 이전에는 목축업을 했지만 농사하는 삶을 살 때에 농사짓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수리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농사에 완벽한 부분들을 준비했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농사 지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이 있어져야 돼요. 먹을 것이 풍요롭고 생활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 평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 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보세요. 우리에게 평강이 깨어지고 평안이 사라져버리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깨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울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평강과 평안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강은, 진짜 평화는 누가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평강, 평안을 물붓듯이 이슬처럼 쫙 임할 때에 우리는 잠잘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번성과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행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여러분 국가 간에 도장을 찍고 카메라 빵빵빵빵 터지고 그런데도요, 지 입장 변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입 싹 닦아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행하리라. 누가요? 누가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결심했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육신에 조그마한 스크래치만 오면 우리는 주저앉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러지?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곤란한 과정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요?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틀에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흔들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진짜 진리 안에서, 진짜 은혜 안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살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떤 규제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틀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13절.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 찌들어서 종처럼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참 자유함으로,
진짜 진리 안에 서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나를 업고 세상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